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 자리에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요셉처럼 그런 훌륭한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얼마나 좋아요. 국무총리 아니에요, 그렇죠? 그 나라의 총리가 된다고 한다는 건 대단한 일인데 다들 아멘 하면서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된다고 하면 이제 감옥에도 갇히고 누명도 쓰고 스캔들도 일어나고, 또 가족에게 버림받고 이런 극심한 고통을 겪는 것도 그럼 동의하십니까? 했더니 싹 조용히 해줬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고통은 싫고 열매만 있었으면 하는 마음들. 근데 그런 마음은 우리 인간이 아직도 육적인 것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증거고요. 우리 영적으로 이제 거듭나기 시작하고 영의 사람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고난이 힘들고 두려운 일은 사실이에요. 그거 없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내가 능히 그것을 이길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정면으로 승부하고 도망가거나 회피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아멘이세요? 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강하게 훈련시키실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은 한 몇 주 동안 시리즈로 설교할 건데 능력 있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 요셉처럼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요셉은 고난이 참 많았지만 꿈의 사람이었고 비전의 사람이었고 이제 지혜롭고 이제 존경받을 사람이었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데, 제가 우리 예배팀 요새 찬양할 때요 많은 은혜를 받고 있어요. 집회를 다니면서 많은 캠프와 그런 수련회 장소에 가면 거기 교회마다 이렇게 예배팀이 있는데요, 설교를 하는 입장에서 앞에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찬양이요 우리의 마음의 문과 우리 영의 문과 하늘의 문을 열어요.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이 찬양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갔는데요 정말 최악의 집회는요 설교 전에 찬양하지 않는 교회 있어요. 실제로 왜 그랬는 건 나도 지금 묻고 싶을 정도로 왜 그랬는가 모르겠는데, 이제 들어갔어요. 가면서 앞에 나와서 한 다음에 앞에 최소한 준비 찬양 이렇게 준비 찬양이라는 말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한두 곡 정도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냥 모인 김에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 이런 식이에요. 정말 똑같은 메시지와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똑같은 사람이 전하는데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전하는 메신저가 무관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정말 그 집회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먼저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예배팀 데리고 다니면서 하고 싶어요. 찬양이 어떤 드럼 소리만 넘치고 생목소리로 노래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게 많다고 다 좋은 건 아니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 예배팀 데리고 다니면서 있잖아요, 탑차, 그거 있잖아요, 안에 보면 큰 차가 있는데 그 안에 화장실도 딸리고 주방도 딸리고 침대도 몇 개 있고 그런 차 하나 사가지고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싶어요. 그런 날 올 거예요. 아멘 합시다. 예. 거대한, 제가 동물의 왕국을 이제 주중에 봤는데요, 동물의 왕국 보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동물의 왕국 참 재밌게 보는데, 그 거대한 악어가 강에다 알을 낳았어요. 굉장히 컸어요. 진짜 이 악어 큰 거는 이게 짐승 같지 않고 괴물 같아요. 굉장히 컸는데 알을 낳았어요, 강에다가. 그런데 이 파충류잖아요. 파충류는 포유류하고 달리 자기 몸의 체온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해요, 파충류는. 그래서 물에 들어가서 뜨거운 몸을 식히기도 하고, 또 밖에 나와서 햇볕을 받고 몸을 온도를 높이기도 하고, 이제 스스로 못하니까. 그게 파충류인데, 이게 뜨거워서 이제 몸을 식히려고 이제 강물에 들어갈 때마다 작은 도마뱀들이 나와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그 악어가 지키고 있는 그곳에 알을 다 파먹는 거예요.
악어 새끼들, 그 알을.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악어가 크고 무서우니까 올 때마다 그냥, 이 악어가 있을 때는 주변에 이렇게 맴돌아요. 오지 못해요. 왜냐면 뭐 그냥 그 입 한 입으로 확, 한 입거리도 안 되는 조그만 것들인데, 그 악어가 살짝 자리를 피하면 여지 없어요. 와가지고 뭐 어디서 숨어있든지 여러 마리 와서 팍 파가지고 그거를 탁 보고 또 슉 하고 도망가요. 근데 이 덩치 큰 악어가 이미 올 때는 이미 다 도망가고 없죠. 하나님은 우리를 놓고 가실 분은 아니지만 이 얘기의 핵심은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집중력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사탄은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뭐냐면 사탄은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지 못합니다. 사탄은 여러분의 인생을 망칠 계획도 없어요. 이 사탄은 얘를 어떻게 인생을 그냥 불행하게 만들고 어떻게 인생을 막 대대로 몇 개년 계획을 세고 이런 게 계획이 없어요. 예? 사탄은요, 오늘 하루를 망칠 계획만 갖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 바로 오늘 하루를 망치는 것.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사탄을 이기려면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시간과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인생에 걸쳐서 무슨 세미나를 간다든지, 40일 금식 기도를 하거나 막 이렇게 해야 될 것만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사탄과 이기는 방법은 오늘 하루만 이기면 돼요. 오늘 하루만 참으면 되고 오늘 하루만 이기면 돼요. 인생 전체를 승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그냥 오늘 하루를 승리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이기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오늘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결과는 형통한 자가 되었고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했어요. 오늘 이 본문 2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오늘 하루를 이기는 가장 절대적인 힘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정말 진리예요. 정말 진리.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지 않고 때때로 말이죠,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를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요 기도하자. 여러분, 기도가 먼 미래에 뭔가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이길 분량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하루를 이길 분량. 그러면 기도를 왜 자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내가 일주일 전에 기도했으니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냥 우리는 거기에 딱 머리에 못을 박는 거예요. 이게 뭐 성서적으로 사실이냐 아니냐는 우리가 분별하기 어렵지만 그냥 이렇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기도는 오늘 이길 힘이다. 오늘 말씀은 오늘 이길 힘이다. 그럼 내일 말씀과 내일 기도가 없으면 내일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은 하루만 망치면 돼요. 그 하루가 사람들에게 결정적일 수 있어요. 최근에 크림빵 아빠 그 사건 아시죠? 너무 안타깝죠. 잡혔어요. 결국 그 잡힌 사람이 심정이 죄를 짓고는 살 수가 없대요. 죽을 것만 같다. 실제로 죽으려고 몇 번 시도했다가 마음을 고쳐먹고 이제 자수를 한 건데, 순간의 실수, 술 먹고 운전해가지고 순간의 실수로 그렇게 인생 망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 하루 술 먹고 운전해, 그 하루만 이긴 거예요. 걔는.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배기량이 있습니다. 자동차 고급 차일수록 배기량이 높죠. 그렇죠? 몇 cc 이렇게 얘기하는데, cc가 높을수록 차의 힘이 좋습니다. 차의 힘이 좋아서 기름을 많이 먹어요. 힘이 좋으니까. 그러면 cc가 높은 차일수록 기름을 많이 먹으니까 연비가 나쁠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승용차도요 여러 가지 cc로 팔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차담, 예를 들어서 뭐 소나타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뭐 1500cc도 있고 1800cc도 있고 뭐 이렇게 나눠서, 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cc를 나눠서 이렇게 팝니다. cc가 낮으면 가격이 좀 싸져요.
그럼 사람들이 가격이 어차피 외형은 똑같으니까, 겉으로 보이는 차의 외형은 똑같으니까 가격이 싼 것을 선호하잖아요. 그 싼 것을 사요. 근데 결과적으로 뭐가 문제냐면요, 똑같은 차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 차를 움직이려면 차의 힘이 이제 그 배기량에서 나오는 건데, 엔진의 cc가 낮으면 더 많은 힘을 필요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거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오늘 우리의 삶의 무게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사실은 다 고난이 있고 다 어려움이 있고 다 힘든 일이 있어요. 그 중에서 무조건 능력 이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이길 수 있는, 오늘 우리에게서 삶의 균형과 삶의 건강성을 답보할 수 있는 오늘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무턱대고 높은 cc만 좋은 것은 아니고 낮은 것도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체력을 먼저 키우라는 말이 있어요. 꿈을 이루고 싶으면요, 체력을 먼저 키우래요. 오늘 모처럼 시간이 나서 저기 7단지야, 거기가 7단지인가요? 9단, 6단지 뒤에 있는 산까지 걸어갔다 왔어요. 그 별거 아닌데 안 하다가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육이 없어가지고, 근육량이 부족해서. 그때 문득 계속 오고 가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체력을 키우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꿈을 이루려면요, 체력을 키워야 돼요. 체력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영적 체력과 근육력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것이 뭐다? 또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하면 말씀과 기도,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오늘 이기는 거. 오늘 기도 안 하고 오늘 말씀 읽지 않으면 오늘 이길 힘을 내가 구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절과 3절의 말씀은 같은 것 같으면서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2절 말씀에는 성서 기자가 쓴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3절에는 성서 기자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의 주인도 그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의 주인은 애굽 사람이었고, 그리고 보디발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군대 장관이었어요. 지위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명성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착한 일하고 옳은 일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더 중요한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세상 사람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한 가지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 그건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많은 사람들이 꿈을 이야기하지만 꿈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걸 보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갖기를 원하지만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매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게 됐어요. 저는 의도치 않게 많은 목사님과 신학생들, 전도사님들 많이 보게 됩니다. 그들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게 돼요.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목사님처럼 설교를 제가 재밌게 나와요. 재밌게 설교하나 봐요. 우리 교회에서는 별로 안 웃긴데 밖에 나가서는 웃겨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재밌게 사람들이 이렇게 들리게 즐겁게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거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고난 은사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지만 노력하면 된다. 근데 그 노력을 조금 하다 말더라는 거예요. 진짜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는 척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이라는 것은 핵심이 무엇입니까? 순종할 수 없는 걸 순종할 때 그것의 순종의 아름다움과 능력이 나타나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순종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벗어나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사실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우리의 모든 삶의 어떤 습관 내에서만 우리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그 기도의 영역이 확장돼야 된다고. 우리가 늘 기도하면요, 기도하면 이게 한국 교회도 굳이 시간으로 따지면요, 10분, 15분. 집회 끝나고 쫙 기도하면요, 10분, 15분쯤 되면요, 다들 불 끄고 이제 슬슬 일어나요. 이제 시계 늦게 보고. 여러분은 몇 분이세요? 저는 처음에 기도할 때는요,
5분 넘기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5분. 와, 기도 막 하는데, 이제 학생 때 기도하는데요, 한참 기도한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할 게 없어요. 정말 신기한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나이 많으신 분들 앉아서 한두 시간 기도하는데 도대체 기도할 게 뭐가 그렇게 많을까 너무 궁금했어요. 나는 기도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 딱 기도 한참 딱 보면은 5분 10분.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권사님,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기도 오래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가족의 이름을 다 부른대요. 가족이 많으시잖아요. 가족이. 그렇죠? 예? 형제부터 해서 부모님 다 돌아가시니까 형제들, 사돈의 뭐 팔촌까지 해가지고 손주들도 몇 명이고 다, 그리고 교회도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뭐 무슨 선교부 누구누구 다 성가대 찬양 다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이게 웃긴 얘기지만 되게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요,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요, 내 중심으로 있을 때는 기도의 영역이 확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보하기 시작할 때 기도가 확장되기 시작해요. 영역이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육적인 관계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기도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예요. 그때 기도는 굉장히 파워풀해지고 기도의 영역은 굉장히 무작위, 전방위적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기도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요한복음 9장 6절에서 7절에는 실rom 연못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이 말씀을 정말 연구 많이 했어요. 도대체 무슨 뜻일까? 왜 하필 땅에다가 예수님 침을 뱉어가지고 그것을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실까? 주님은 그러지 않아도 돼요. 눈 떠 하도 뜰 수 있는 분이에요. 동의하세요? 충분히 그러실 분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진흙을 침을 뱉어서, 도대체 침의 양이 얼마나 많으시기에, 저는 이 설교 좀 하면 목이 바짝바짝 타가지고 물이 없으면 견딜 수가 없는데, 그 많은 사람들 설교하다가 어떻게 그 침이 많으시기에 뱉어가지고 그것을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걸 눈에다 바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실론 연못가 가서 씻으라. 그런데 가서 씻고 왔어요. 씻고 오니까 밝은 눈으로 왔다. 실로암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순종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왜 그렇게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을 때에 그것이 능력이 되기 시작했고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네, 근육량이, 우리 그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요, 뭐 훈련, 유격 훈련 받으면 PT 체조 엄청나게 해요. PT 체조. 팔벌 제일 힘든 게 팔벌 온몸 비틀기. 영혼이 비틀어지는 기분이에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누워가지고 발 들어가지고 발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요, 장단지가 찢어질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1번 또 이거 하는 거 있어요. 이거 몇 번까지 있더라. 그 제가 했는데요, 너무 힘들게 시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 유격 때 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제가 나중에 신교대 교관이 돼서 유격 교관이 됐어요. 이제 옛날에 저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하던 입장에서 이제는 위에서 시키는 입장이 됐어요. 시키니까요, 재밌어요. 부르는 거 보니까 그게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막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되게 재밌어요. 나도 그 고통을 이제 겪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걸 배웠잖아요. 왜 하는지를 배우고 이제 교관이 된 거니까. 실제적으로 유격할 때는 가가지고 또 기술이 있어요. 뭐 가가지고 줄타기 기술, 막 타워서 뛰어내리는 기술, 뭐 이런 기술들, 높은 데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기술, 이런 기술이 있는데, 그 기술을 사용하려면요, 사실 우리 안에 그 근육량이 필요한 거예요. 기초 체력이 필요한, 기초 체력이. 그러니까 그 체조는요, 우리의 기초 체력, 우리 몸의 신진대사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 기술을 적용할 때에 힘이 딸리거나 체력이 모자라서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건 그것이에요. 우리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그 근육량을 키우는 것이라면, 이제는 기술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능력을 나타낼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해보는 것이다. 왜 눈을 지진에게다 이렇게 발치하셨을까? 우리는 그랬어요. 예수님의 침은 로열 젤일 것이다. 이렇게, 특수한 성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때로는 주님은 우리를 굉장히 자존심 상하게 우리의 감정으로 순종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감정으로 순종하고 감정으로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감정이 상하는 걸 먼저 툭 던져주면 사람이 감정을 덜컥 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못 하잖아요. 예? 또 그렇게 얘기했더니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침을 뱉었는지 안 뱉었는지 어떻게 아느냐, 눈에 지력을 발랐는지 고약을 발랐는지 어떻게 아느냐, 막 논쟁이 되기 시작했어요. 결론이 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가서 씻으라. 그 말과 가서 씻고 왔더라. 오늘 성경 이 두 가지만 우리에게 기억됩니다. 가서 씻으라, 씻고 왔더라.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가까이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탄이 와서 오늘 하루를 망치려고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판단하게 할 것이고, 마음속으로 말씀이 들어올 때에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의심하며 또 굉장히 익숙함으로 또 그것에 대한 어떤 가벼운 마음으로 듣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게 더욱더 강력한 주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를 구하십시오. 기도에 성령의 누르심이 있을 거예요. 기도 가운데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을 거예요. 기도 가운데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주의 기름 부으심을 느끼게 하실 것이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충만하게 하실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적극적으로 순종하게 하신 것들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순종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3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